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부자, 힘센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때도 역시 어려서부터 싹수가 보이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꾸준하게 약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새가 드러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사로 사사기 3장 31절에는 삼갈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장군이었고 아내도 많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센 청년이었지만 에훗이 그러지 않고 왼손잡이였고 소외받는 사람이었고 전혀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삼갈도 전혀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지요? 우리 주보는 특수종이로 만들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펄럭펄럭 나게 됩니다. 주보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찌릅니까? 막대기입니다. 그것도 왕들이 쓰는 큰 길고 멋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치는 막대기입니다. 그냥 목동들이 쓰는 하찮은 막대기로 적군을 무찌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겠어요? 목동이었을 것입니다. 소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장군이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목동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다 무찔러서 사사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우연일까요? 지난번에 봤던 온니엘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비굴한 사람,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목동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기억할 때 그 시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사를 쓸 때 하나님이 일부러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사사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변방했던 사람, 예기치 않았던 사람,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 사람들이 무시해버렸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영웅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쫓아갈 때, 강함과 능력 많은 것을 쫓아갈 때 그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에도 사사는 여자입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또 다시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큰 호수가 있죠. 뭐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근방입니다. 그곳을 가나안 왕 야빈이 북쪽 지역을 장악을 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지만 북쪽 지역 사람들은 아주 큰 곤란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시스라 장군을 비롯한 900대의 전차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빈의 억압 아래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많은 학정을 당하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고생했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20년 동안이나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야빈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마 20년이 지나서야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였다. 드보라는 누굽니까? 라피돗의 아내다. 라피돗은 중요하지 않아요? 드보라가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름, 또 한국에서 이름 지을 때 드보라라고 짓기도 합니다. 드보라처럼 멋있는, 성경에서 가장 여성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지혜로운 재판관인 사사가 되어라.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름을 짓는데 바로 그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왜 여자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전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앞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성들 중심의 사회입니다. 장로와 집사님들을 다 남성들로만 뽑았어요. 그러니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도 다 남자고 뭘 하는 사람들도 다 여자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하고 뭐 밥을 짓는 거는 하지만 앞에 나와서 감히 기도를 한다든지 이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것이고 현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 가부장적인 기독교 전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낯설어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는 정말로 한국교회에서 하다못해 대표 기도는 주일날 낮에 대표 기도는 여자들이 감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과 자유자, 남자, 여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평자가 되셨고 평화가 되셨을 때 그것만 해도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1000년 전에 드보라와 바락, 사사기가 나오는 이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 구별 없이 다 들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유리천장인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를 기대하고 있고 남자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아직 여자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눈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3000년 전에서부터 여성을 쓰고 계신다. 그 안에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느냐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쓸만한 남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겁쟁이가 돼버리고 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도력이 다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다못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다못해 여자라도 그 중에서 썼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학정을 하고 있어요. 등은 벽에다 붙이세요. 등받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쓸만한 남자들이 씨가 말랐다 하는 것도 됩니다. 5장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쓴 찬양의 노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6절입니다. 5장 6절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하도 군대가 장악을 하니까 대로로 도망가지 못했다. 대로로 지나가지 못했다. 뺏길까봐. 그래서 산골로 소로로 작은 길로 다니곤 했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잖아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5장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고 있는데 20년 동안이나 다 억누름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쓸만한 남자, 군대가 4만 명이나 보이는데도 방패를 들고 나서는 사람, 창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 씨가 말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즘 말로 치면 유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쓸만한, 다 도망가 버렸다니.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깨갱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할 때는 남자들에게 보란듯이 여자를 세웁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힘만 믿고 날뛰다가 이런 전쟁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작 다 도망가 버리지 않느냐? 내가 여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자 사사를 세우면서 구원한 것을 똑똑히 보아라. 그래서 드보라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사가 됩니다.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성 장군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힘과 능력과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일을 분담하는 구별은 있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캠핑 가서 우리가 노는 데는 차별하지 않지만 텐트를 치고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할 때는 구별을 한단 말이죠.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사사를 만들었고 나서 너는 사사이니까 군대를 모으고 막 그냥 말을 타고 달려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사에게 맞는 것을 요구해요.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지도자인 여자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나무 아래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합니다. 본인이 직접 여행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판결을 받아가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연약한 여성의 체력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드보라가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분별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당시는 드보라 사사였던 것입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드보라가 삼손처럼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다 사용하세요. 변하게 하지 않아요. 대신 그걸 감당할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죠. 여기에서는 남성 장군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실제로 나가 싸우는 사람은 바락 장군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가서 손과 발이 되어 싸울 사람이 바로 바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일을 이렇게 분담하면서 팀워크가 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업무 분담인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고 팀워크이죠. 바락은 그 북쪽 지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지방에 있는 지파를 모읍니다. 납달리, 스불론에서 그래도 싸울 만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10,000명을 모읍니다.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 훈련시키고 드보라가 말한 대로 다볼산, 마운트 다보르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뜻은 이제 거기 농기구, 쇠스랑, 포크는 아니고 삽 이런 거 들고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싸우자! 그리고 대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뭐 되겠어요? 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을 전달해서 지휘하는 드보라,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올라가는 장군 바락, 이것이 환상의 콤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종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남녀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녀간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럼 군대 가지 이런 소리나 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좀 성경을 제대로 좀 보고,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이렇게 예쁜 일은 여자들이 해도 돼요. 그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인 것이에요. 여자들도 땅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으면 하세요. 힘센 여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적으로 그렇게 콤비를 나눠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전구를 갈고 한 사람은 또 딴 일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짝이 잘 되도록 맞춰주셨어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싸울 일만 남았죠? 싸울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바락은 젊은 장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어느 편에 군대가 많으냐, 어느 편의 무기가 더 현대적인 것이냐, 어느 쪽의 무기가 더 파괴적인 것이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 전략을 잘 쌓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락이 군사를 겨우겨우 끌어모았어요. 몇 명이죠?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스라, 자기가 싸울 적군에 비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도 없어요. 이제 그 10,000명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이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와서 쫙 진을 치고 여기를 포위합니다. 산 밑에 누가 있어요? 시스라 부대가 있어요. 시스라 부대의 주력 전차는 무엇입니까? 철병거예요. 몇 대가 있어요? 900대예요. 철병거가 뭐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동기, 비파형 청동검 이런 거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스라는 철 전차예요. 그러니까 마차죠. 마차인데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다 철로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으로 잘 안 부셔져. 튼튼한 거예요. 그 철병거를 2-3마리 말이 몹니다. 근데 말도 갑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가야문화 보면 다 있잖아요. 말도 갑옷을 입었어. 철로. 그러니 청동기로 찌르면 들어가요. 말을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런 무서운 말이 뒤에 3명을 태우고 다닥다닥 달려가는데 얼마나 말이 빨라요. 근데 우리 편들은 10,000명이 모였지만 전차 말 3마리가 다닥다닥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겨요? 말이 이겨요? 말 3마리가 그 무서운 발꿈치가 아니라 말 발굽으로 막 때리면 여러분이 살아요? 죽어요? 그런 게 3마리예요. 그럼 다리가 몇 개예요? 앞다리만 6개예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철로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하고 나면 전차가 덮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떨어집니다. 좀 멀리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전차병 중에 한 명은 단창을 들어요. 이거는 던지는 창이에요. 70m 안에는 다 제가 던져서 맞힐 수 있어요. 이동하는 중에도 슉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면 멀리 떨어집니다. 좀 한 100m 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명이 활을 쏴요. 달리면서. 가까이 가도 주고 조금 떨어져도 주고 멀리 가도 주고. 그런 게 몇 대라고요? 900대라고. 레오파드 전차가 900대가 쫙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는 청동기 건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0명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락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없이는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증거를 보여주시고 저랑 같이 갑시다.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건 말이 안 돼요. 10,000명 아니라 100,000명이 모여도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몇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요? 20년. 바라가 이제가 싸워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용맹했으면 무슨 전략이 있었으면 10년 전에 이를 들고 일어나지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4만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지리멸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이 없어서 지금 4만 명도 없어서 지금 10,000명밖에 못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우리 힘은 없어지고 야비는 점점 강해지는 때 왜 이때 갈 수 있습니까? 지난 20년 전에도 졌는데 지금은 못 가요. 뭐 특별한 어떤 특수 병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무슨 전략이 새로 생겼어요? 없어요. 그저 그냥 산에 올라가라, 믿음으로. 그러니 바락이 주저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이때가 싸울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명도 대단해요. 뻔히 알아요. 바락이 왜 모으는지를, 그리고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략은 올라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자! 청동검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만명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바락을 따라 올라가잖아요. 아무 증거랑 대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또 가라고 하니 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믿게 되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대책이 있겠지. 그래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볼산을 밑에 이스라엘 평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무서운 900대 전차가 쫙 포진하고 있잖아요. 보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보면.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제가 가로쳐놨는데 그건 복선으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힌트들을 숨겨놨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몰아서 아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다. 산에 올라서 며칠 지난지 모르지만 오늘이다 그래요. 자, 이제 뭐하라? 내려가라. 내려가는데 청동검, 삽 이런 거 들고 내려가는데 기껏 하는 건 소리를 크게 지는 거예요. 으아! 그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전략도 없어요.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바락이 그 명령을 듣고 만명에게 전달합니다. 내려가자. 무슨 무슨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내려갈 건데 너희들도 같이 갈래? 내려갑니다. 바락도 믿음으로 내려가고 만명도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 당시 사사와 장군으로서 큰 콤비지만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하고 선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그냥 그 말 전달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하면 됩니까? 내 책임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 감정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말했고 내려가라고 말을 하는 나 자신, 드보라 자신도 힘들어요. 왜? 올라가고 싸우는 순간 이건 자살행위예요. 전차를 향하여 돌격을 하라. 내려가라고 내가 말하는 것도 이 꽃다운 청년 10,000명이 죽을 것이 뻔해요. 집단 자살행위를 내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보라도 전달을 해야 돼요. 바락도 짜증나요. 대책도 없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왔으면 무슨 대책을 세울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 10,000명 다 죽는 건가? 하지만 분명하게 내려가라고 하시니 내려가라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락도. 짜증나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자살행위여도 이건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행위일 것 같아도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는 이 말씀을 전했고 바락도 이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내렸고 이 10,000명의 병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면 그러니까 우와 소리지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어떻게 소리로라고 해가지고 저 말들이 좀 놀랐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어요.
내려가요. 우와! 내려가는데 점점 전차가 가까이 커지기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우악 내려가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냥 점점 커져요.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실까요? 일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내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스라의 전차부대 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주 기기묘묘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5장 1절에 5장에 나옵니다.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다. 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에 별로 비가 안 오는데 이때 비가 왔어요. 하필 이때 비가 내렸어요. 우와! 내려가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평야가 마른 평야니까 조금만 내려도 그냥 진창이 돼버리고 진흙이 돼버렸는데 그 많은 급류가 내려서 이스라엘 평야가 다 진탕이 돼버렸어요. 바퀴가 움직이질 않아요. 빠져서 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900대가 딱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이때 내려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비파형 청동검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서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여기를 처리해 주셨더라. 자, 그래서 4장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나오죠. 그냥 여호와께서 15절 14절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시스라는 군대 전차부대 지휘관인데 자기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게 굴러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 자기가 빠지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도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죽었어요. 20년 동안 억제하고 있던 그 철병거가 다 괴멸되고 겨우 시스라 1명 걸어서 도망갔어요. 남은 자가 없었더라. 20년 만에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 전차보다 더 큰 전차를 가져오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을 올라갔을 때, 또 믿음으로 산을 내려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믿음으로 싸웁니다. 근데 문제가 남죠?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언제 올라가고 과연 언제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드보라처럼 이렇게 누가 나와서 가라 그러면 내가 하여간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갈 텐데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어쩌거나 그럴 텐데 나에게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올라가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언제 내려가라고 말씀해 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내가 언제 딱 그 시간에 비 올 때 맞춰서 내려갑니까?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가면 우린 죽어요. 비가 다 온 다음에 다시 마른 다음에 들어가도 죽어요. 딱 비가 내려서 진창이 될 때 그때 내려가야 이기는 거였어요. 우리 삶에도 언제 어디서가 딱 중요하잖아요. 근데 언제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시는 그 필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속에서부터 깊은 확신이 굳게, 이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성령 충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겹이 몇 번 거듭되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통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결국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 결정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이것이 아무리 고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잘 생각을 거듭거듭 해가지고 여기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기껏 결정을 다 내려놨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낭패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원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근데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걱정이 들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높으신 분이고 그 정도로 넓으신 분이고 그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잘 선택했으면 그것도 잘 된 거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것을 또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면 이것이 잘한 결정이면 잘한 결정인 대로 못한 결정이면 못한 잘못했어도 또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산에 올라가는 믿음, 내려가는 믿음, 결정하는 믿음, 어떠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이처럼 이쪽이 길이다 이런 믿음,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믿음, 서울대학교를 일로 가야겠다 이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손을 내려놓으세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설사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키는 대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으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는 걸로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good Father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사 그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설사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쪽에서 그걸 보시고 당장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무슨 수를 내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실력이 없든지 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산을 달려서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에도 다볼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내려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크셔서 우리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주님, 저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앉거나 일어설 때, 산을 오르거나 내릴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혹시 저희가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깊으신 뜻대로 저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 믿고 올라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연약한 저희 육신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